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30장 30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 30장은 야곱이 번성하는 장면입니다. 르우벤부터 요셉까지 11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가축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이제 야곱은 떠날 때가 된 것을 직감합니다.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레아와 라헬, 친자매끼리 몸종까지 대동하여 경쟁 구도를 이뤘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나 이삭 하나만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으나 야곱 한 명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번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번성을 이루시는 모습이 조금 특별합니다. 약속은 이삭과 야곱, 즉 아브라함의 직계로 내려오지만 아내들은 꼭 이방 땅에서 얻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친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번성을 시켜도 꼭 이방 땅에서 시키십니다. 이 장에서도 그렇지만 출애굽기 1장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번성을 합니다. 70여 명이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성인 남자만 해도 6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내에서 번성을 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꼭 이방을 활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라반은 떠나가려는 야곱을 붙들고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향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반드시 외적인 번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간증을 내보일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이 됩니다. 둘째로는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 복을 받기까지의 세월은 참으로 길고 고생스러웠습니다. 말년에는 또 이집트에 들어가야 했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며 반드시 데려오시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아무래도 성도들에게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끔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하층민이 아닌 당당히 가문 대표자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합과 룻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신부의 지위까지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의 죄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역사지만 우리에게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줍니다. 야곱 이야기에 이처럼 마음이 가는 것은요, 우리 역시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네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비라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며 그녀가 그에게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도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군대가 온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갓이라 불렀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밀추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찾아 어미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내게 달라 하더라.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합한채 일로 인하여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오니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는도다.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빌렸음이라 하니 그가 그날 밤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경청하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았더라. 레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삭슬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았더니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룬이라 하더라.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며 내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으니 그들을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는 내가 외삼촌에게 했던 봉사를 외삼촌께서 아심이니이다 하니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머무르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내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외삼촌의 가축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진 것이 적었는데 지금은 증거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리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나니 만일 외삼촌께서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지키리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모든 양떼 속을 두루다니며 이때부터 양들 속에서 얼룩얼룩하고 점있는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 또 염소들 가운데서 점있고 얼룩얼룩한 것들을 가려내리니 그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내 품삯에 관한 것이 외삼촌의 면전에서 있게 될 때 내 의가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염소들 중에서 얼룩얼룩하지 않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들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 그가 모든 아롱아롱하고 점있는 순염소와 얼룩얼룩하고 점있는 모든 암염소와 흰점 있는 모든 것들과 양들 중에서 갈색인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 길을 두었으니 야곱은 라반의 양떼 중 나머지를 먹이더라.
야곱이 푸른 포플라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 있는 흰색을 드러내었으며, 그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에 양떼들이 앞 개천의 물 구유들에 세웠으니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도록 하려 함이라. 양떼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양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 아롱아롱한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양떼들은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더라. 튼튼한 가축의 새끼를 뵐 때면 야곱은 개천하다가 가축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가축에만 가지들을 두지 않았으니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